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오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해진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길을 정해놓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길이 뭔지를 알아야 가겠죠. 그죠? 알아야,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야 따라가겠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하죠. 근데 막막하다라는 그 느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게,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노력하고 이루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고, 또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뭔가 그래도 살았다, 살아냈다, 그런 걸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밖에 큰 프랭카드에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붙여놓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살아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인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또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다. 어찌해야 될지.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 맞는 기도예요. 그죠? 맞는 기도인데 너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기도하면서도.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보여야 그 다음에 반응을 하고 따라가는데, 그런 세계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막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부닥친 그 답답한 문제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인생 얘기를 다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막 너무 힘든 환경인데, 뭐 바깥에서 이렇게 그 길거리 장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또 뭐 원하는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일이 안 풀리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다 털어가지고 이제 다 넣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그냥 이제 또 그냥 다 묻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 이분이 맞이가 아닌데
근데 시부모님이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형이 마지가 절대로 못 모시겠다. 같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못 모시겠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냥 마지는 아닌데 제가 모시겠다고 해서 이제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죠? 근데 어른까지 이제 모셔야 되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우리 뭐 상가마이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번씩 와서 용돈 주는 그 자식들은 좋은 자식이고 계속 나와 함께 살아주는 이 며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평가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을 만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시아버지마저도 자기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자기를 둘 곳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경제는 이제 다 넘어갔고 다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지금 원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왔으니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인정을 해줘야 그거라도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살겠다는 거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좀 마음이 가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에 계속 묻혀 있으면 살겠어요? 살 수가 없죠. 내 모든 거를 다 바쳐서 그냥 먹는 것도 안 먹고 자식들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님 경제 어렵다고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기들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것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달라요.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 원리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왔지만 우리가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부모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어도 자식이 그럼 자기들 굶으면서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식한테는 바랄 수가 없어요. 바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마음을.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도 사람은 다 자기 의가 있고 또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어서 뭐 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았거든요. 모시면서.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돈을 줬고 또 내 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입장인 거예요. 근데 선비는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 다 안 모시려는데 내가 모셨으니까 그럼 내게도 뭐 인정을 해주고 뭘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가치의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서운하다고 생각을 할수록 내가 거기에 잡혀버리면 이것도 또 내만 병드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인정해주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나는 자식도 키우고 부모도 섬기고 지금까지 뼈 빠지도록 일했고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지금 와서 왜 이러냐? 그죠? 왜 이러냐? 그럼 그거는 내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닌 거죠. 불신자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불러냈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준비해 놓은 거, 내가 너를 부를 때 다 준비해 놓은 거, 이거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분은 계속 어디에서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빠졌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죠? 예배도 드렸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대주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또 부정할 수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거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그러죠?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찾아. 그럼 찾을 거야. 그죠? 구하면 다 줄 거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계는 당연히 뭐요? 무너지는 세계라고 얘기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쌓아온 거예요. 집을. 그죠? 집을 지어온 거죠. 그럼 이게 무너져야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안 무너지고 든든히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무너져야죠. 그죠? 무너져야 지금이라도 그런 내 인생이 끝나고, 그죠? 이제 그게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다. 그 이분은 지금 어찌할 수도 없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지금까지 네가 주인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끝까지 살았던 거기에서 네가 끝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예비해 놓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너는 내 자녀지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진짜 사는 길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 성경에 계속 뭘 얘기합니까? 이들이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죠? 내가 기도하니까. 그죠? 그건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살도록 해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자꾸 나보러 뭐, 네가 죽어야 된다, 그죠? 뭐, 그리스도, 뭐, 십자가 어떻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죠?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게 된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끌어들이려고, 그죠? 하나님 편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일인데, 근데 이게 육신의 편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거였어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라 예수를 만나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분 보니까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그죠? 뭔가 보니까 막 말에 그 권위도 있고, 이분 따라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3년을 따라다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팔을 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내가 확 해보면 뭔가 다른, 뭔가 이게 확 바뀌어져서 다른 뭔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이 예수를 이제 정말 미우니까 정말 이 예수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짓을 했으면 자결할 일은 없어요. 그죠? 어디 가서 자기 삶을 살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황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안 들려요. 하나님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왜 나를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왜 이런 관계를 하게 되고, 이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내 선악으로 봤을 때 좋은 거 싫은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코가 다 막히잖아. 한쪽만 막히면 한쪽으로 쉬면 되는데 둘 다 코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코를 만들려면 한 3개는 만들어야죠. 2개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2개 막히니까 지금 숨을 못 쉬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 불평하면서 그게 우리예요. 그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날아와서 나를 뭐 어떻게 했어. 그죠? 그러면 아이고 참 하나님 어차피 놈 만들려면 뒤에도 하나 만들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늘 원망하고 이렇게 해주지 저렇게 해주지 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늘 하는 버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나를 가만히 내려놓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뭐 기도 되게 어렵네. 똑똑한 사람이라 다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잘해요. 그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나를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감사하죠. 근데 그런 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최선이구나 나에게. 그죠? 하나님이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거기서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가. 그게 계속 우리 발견이 되지면요. 진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그 선악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떨 때요, 우리 이거 생긴 거 있잖아. 이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어떻게 우리 인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거, 그죠? 이 머리에 또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 뭐 정리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이 활동들, 사는 이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신기해요. 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그죠?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머리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지하다, 완벽하다. 근데 인간이 감히 완벽주의, 완벽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절대 없는데, 그런데 완벽해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그렇게 해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괴롭고 계속 힘들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시달림이 오는 거. 그런데 우리 세상의 인구가 지금 몇 억입니까? 70억인가 80억인가 모르겠는데 70억이라고 칩시다. 70억 인구하고 70억 인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하고 다른 인간이 있는데 딱 한 분이 있어요. 이 모든 인간하고 완전히 달라. 한 분만 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한 분뿐인데 이 예수만 나타나면 자꾸 우리가 거슬려. 뭐가 자꾸 드러나. 이분만 아니면 우리끼리 살 때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것이 예수만 나타나면 자꾸 걸려들고, 그죠? 드러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하고 다른데 이분이 지금 우리보다 모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뭔가 알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죠. 신성 말고 인성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이 예수와 같게 만들었다. 인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 빼고요.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죠. 그 지혜와 그 능력 우리 표현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이 지혜가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인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서 쭉 읽으면서 지금 그걸 보잖아요.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멀쩡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서 뭐 꾸짖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상대방을 죽여야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갔다. 그죠? 작정되어져 있는 길로 갔다. 그 예수님의 길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 사람도 만들잖아요. 뭐 그죠? 만들 때 뭐 하려고 만듭니까? 뭘 만들면은 사용하려고 만들죠. 그죠? 쓰려고 만들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사용하시려고 만들었죠. 근데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돈을 많이 벌어라. 빌딩을 지어라. 너는 뭐를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목적이 뭐였느냐? 그게 하나님을 좀 나타내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게. 그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그 사용하려고 만든 거거든. 근데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 목적하신 그대로 갔던 그분이 예수가 가신 길.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것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알아서 처음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죠. 그 본능대로 사는데 부모들이 또 사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본능대로만 살면 동물과 같아.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그래서 도덕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치고 양심이 어떤 거란도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배우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이냐 하면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니면은 높은 지위를 가져라. 아니면 뭔가 창의적인 걸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라. 그죠? 뭔가를 성취해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성공이라는 걸 가르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죠?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알아듣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이거 똑똑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빼내야 되겠어. 그죠? 이걸 좀 무너뜨려야 되겠어. 그래야 이게 들어가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 과정이거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제 딴에는 너무 이제 쉽게 적용을 시켜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이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살아왔던 세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거 방언인데 못 알아듣는데 이걸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죠? 깨달아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그걸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바꾸고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 나를 자꾸 내어드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 정해진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럼 내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엎드리는 걸,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죠. 그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게 주인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어요. 물론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죠? 그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나면 바뀌어지는데 맨날 얻어맞고 죽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어줘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우리를 내려놓고 엎드리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면 어떤 소리나 어떤 것이 내게 주어 왔을 때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한다고 우린 100%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지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이렇게 가도록 이제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 거. 이렇게 마음이 열려진다.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장해 주시죠. 이렇게 자꾸 내려놓고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나로만 가던 이것이 자꾸 바뀌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매 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죠? 이러면은 그 종교인이다. 그 종교인이 바로 오늘 말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뭘 질문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거 질문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금 재판하는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뭐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가지고 계속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렇게 파가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계속 교리 가지고 싸움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한 분이라며 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뭐가 맨날 맞다 그러고 틀리다 그러고 그죠? 맞다 그러고 틀리다 그러고 이거는 종교인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교리 싸움 해가지고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죠. 그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죠. 그럼 계속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가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가다 보면 교리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물론 예수를 부정하고 이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분은 안 되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단이야. 그거는 너무 우리가 지금 이들처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야. 이게 종교인이다. 그 종교인은 절대로 예수와 맞을 수가 없죠. 예수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종교인들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에게 말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겠냐? 지금까지 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근데 안 믿잖아. 근데 지금 이들이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그걸 이제 죄명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대답도 안 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리스도가 좀 말싸움 할 것도 없이 인자, 자기를 인자라 그러죠. 인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얘기하는데요. 인자는 고난의 종을 얘기해요. 와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 그걸 인자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인자의 표현은 통치자가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그 표현을 인자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 중 인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네,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되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 와서 통치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니들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봐라. 증거를 잡았다. 제목을 잡았다.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가이사의 집에서. 대제사장 장인이 가이사예요. 이때. 이 가이사의 집에 이 예수를 잡아다 놓고 지금 밤새도록 병사들이 지키고, 그죠? 잡아놨다가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아놓고 있는데 무슨 일이 났어요? 우리 63절부터가 그 지키는 병사들이,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침도 뱉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 때려놓고 누가 때렸나 맞춰봐. 네 선지자면.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군인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럼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를 이렇게 희롱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할까요? 관계가 없는데.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관계는 있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죄를 드러내니까. 그리고 이들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는 성전이 전부인데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전 허문다 그러고 자기들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그러고 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들의 직업이 없어져 버렸죠.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자기 자리 안 놓치려고, 그죠? 먹고 살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예수까지 죽였는데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요, 그때 예수님 이거 예언을 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다 다른 데로 피신 갔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거기서 다 죽었죠. 엄청나요. 왜 여기로 갔죠?
이 군인들이 왜 관계도 없는 예수에게 이렇게 희롱하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침을 뱉고 그죠? 조롱하고 막 그랬을까요? 이 군인들은요 항상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시비거리를 찾고 다니는 사람. 우리 그 남자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몇 살부터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멀쩡하게 막 교수하고 막 그죠? 어디 대기업에 막 아주 막 뭐 임원이고 뭐 멀쩡하게 그래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비 군복만 딱 입혀놓으면 이상하지. 막 가다가 길거리 오줌 싸고 껄랑껄랑 거려서 막 시비 걸고 막 이상하게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다 노랗잖아요. 그리고 묶여 사니까 얼마나 이게 원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건더기 없나 이러고 늘 이렇게 이 잡아다 놨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뭐 선지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냥 조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이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다 등장을 해요. 저 유다와 베드로. 하나님 배반했던 사람.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군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도 있죠. 나중에 재판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 재판에. 그죠? 정치하는 사람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내 자리를 뺏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리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죠? 난리지. 자기 자리만 잘 보존해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뺏어가지고 왕이 되고 자기 자리를 뺏어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죄도 없어. 근데 누가 죄 있다고 우겨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 자리 뺏기게 생겼거든요. 예수를 놔두면. 그거 싸움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거의가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다 이 자리 싸움. 그리고 우리는 뭐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러는데 사실은 정치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 엮여져 있죠. 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를 알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밤에 그 안나스의 집에 그 뜰에다가 예수를 잡아놓고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제목을 찾아내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다음날 가서 이제 재판을 하고 이거 고소해가지고 재판해야 되니까 그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보다가 더 큰 죄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거는 사형에 처하는 죄거든요. 이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재판장이 볼 때는 니들 그냥 종교 안에서 하는 소리지. 이게 뭐 자리를 빼앗냐, 사회를 혼란하게 하냐,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죠? 막 뭐 싸워가지고 막 사람을 빼가지고 또 그죠? 뭐 갈라지 난리를 치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이거 교리 때문에 뭐 지킨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죽고 막 이런 일도 생겨. 이게 종교라는 걸 우리가 잘 보면 예전에 그 우리 기독교 사회 보면
천주교에서 마녀사냥 그래가지고 천주교 그걸 그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막 화형시키고 그랬거든. 그만큼 종교라는 거는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교의식, 종교적인 그런 뭐 교리, 이걸 준 게 아니고, 교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정리한 게 교리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외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럼 말씀이 사실은 살이고 피죠. 예수의 살과 피예요. 이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들어와서. 영으로. 내 말씀이 들어와서 영적인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정리해가지고 요거하고 맞냐 틀리냐 요걸 자꾸 구별해내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렇게 거는 게, 예수님을 시비 거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만 봐도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시구나. 알잖아요.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런데 이거 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러면 그러냐, 네가 뭐냐, 뭐냐 하고 그런 거 아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결국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들 맞다.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가다. 그쵸? 그분이 왕이신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에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그 실상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육은 지금 여기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 전혀 모르니까 요것만 가지고 산다. 요것만 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잖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근본적으로 내 소속이 바뀌어지는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죠. 실제적으로 이걸 은혜를 얻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내가 사는 길을 정해놓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가야지 잘 사는 거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만큼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받아들일 수 없고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그들도 예수를 사랑했고 따르기를 원했고 결단코 배반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실체를 하나님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가 또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지 않으면 저들처럼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인 것을 또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우리의 사는 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갈수록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